출애굽기 20장 18절로 봉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의 장면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제발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고 싶으신 분 많죠? 만나고 싶으신 분 많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제발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또 하나님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셨대요.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죠. 하나님 어떻게 생겼느냐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고 도포 입으시고 수염이 길고 이러신 분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통일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또 다른 나라에 가면요, 그 나라 사람 중에 노인 모습,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흑인들은 하나님이 까맣게 생긴 줄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얼굴이 누리끼리하게 생긴 우리 항인종 색깔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백인들은 당연히 또 자기네 하나님은 또 백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연히 전쟁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눈밭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얼굴을 학대해가지고 그걸 또 작품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매도 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집에다 하나씩 걸어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그 메시아는요 그렇게 이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생긴 멋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와 주관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지금 방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의 광경인데, 물론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는 현장에 있을 테고요. 백성들은 밑에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발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옆에 오셨다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우리는 그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서 어쩌면 그분을 만나면 즉사할지도 몰라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상에 가끔씩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을 본 후로는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인가요? 삼손의 아버지도 하나님 보았다면서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좌우간 하나님을 이 죄인된 인간이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보아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그 말씀 듣는 순간 다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요, 바위 뒤에다가 모세를 숨겨놓고 또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 어찌 보면 그의 영광, 후광만을 보게 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소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도 직접 보면 죽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그 얼굴도 못 보겠어요. 오죽하면은 그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요, 그 얼굴의 후광 때문에 수건을 썼다 그래요. 수건으로 가렸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도 이렇게 후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부로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만났으면 그 사람이 죽었든지 아니면 후광이 나든지 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장면을 조금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사람들은 이 계명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 계명이 우리 보고 지키라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킬 규범으로서 자꾸 받아들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조차도, 그 당시에 있던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 당신이 대신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다이렉트로 전달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직접 듣고는 살 자도 없고요, 따라서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 보고 우리가 자꾸 행하겠다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출애굽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계명을 만약에 먼저 주었다면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계명을 먼저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계명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부터 해주셨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게 곧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구원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
출애굽의 근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구원의 근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 있어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명 주시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야. 약속대로 이루어준 여호와야. 그리고 약속대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데려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의도는 언약하셨기 때문이고, 언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어쩌면 더 근원적인 이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구원해 주셔놓고 그리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자체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죠.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예, 그 뜻을 얘기하려고 지금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거니까 그 의를 기억하라고, 그 의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자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전부 다 이 계명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법을 왜 줬냐는 거야. 지키라고 줬지. 법을 줬다는 것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이건 지금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걸 모르고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지키니까 자기 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려는 건데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애는 쓰고 힘은 썼는데 그렇게 애쓴 결과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거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마침. 자, 모든 율법이 뭘 하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의에 관한 건 틀림없는데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을 누가 마침이 되시냐면은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그리스도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실제적으로는 율법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의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자,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죠. 십계명을 주셨죠. 예. 그랬는데 모세가 기록할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이게 달라요. 우리한테 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라고 준 거냐, 이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준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의는,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는 말은 그렇게 살라고 했지만은, 그 말이죠. 했지만은 그렇게 됐느냐? 안 됐다. 안 됐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먼저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좋게 말해가지고 모신다는 얘기인데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한 일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한 일을 갖다가 끌어내려버린다. 그리스도가 한 일을 무효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무효화시킨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의를 이루신 걸 갖다가 무효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는 바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고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다. 사실 이 헛된 열심을 제일 많이 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은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자. 그렇게 스스로를 자유를 냈었어요. 사실 그 유대 교사들도 다 그렇습니다. 유대 교사들도 한결같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도 자랑했잖아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게 가장 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쫙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냐? 잘했다. 그래 놓고는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그거 다 소용없으니까 다 줘버리고 남들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그래야 진짜 구원에 이른다.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죠. 제가 이제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율법의 세부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계명은 끝났어요. 크게 말하면은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계명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21장으로 넘어가는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율례를 소개합니다. 율례. 이 계명에 어찌 보면 1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의 세칙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율례고요. 그 다음에 규례는 24장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이거는 1계명부터 4계명의 세칙법인데 이걸 뭐 다른 말로는 제사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3요소인 성전 짓는 거, 그 다음에 성전, 또 제사장, 그 다음에 제물,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 제물, 주로 24장부터는 이제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제물 어떻게 할 건가.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또 제사장을 누굴 세우고 그 의복은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제사의 3요소 얘기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주신 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의 의도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인데 거기 보면 뭐 대회를 정비하고 뭐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뭐 컨트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그 법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는 전부 다 율법인 거예요. 율법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런 계명과 율례, 규례를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주셨댔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율례를 주셨어요. 그렇죠? 뭐 첫사람 아담에게도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는 율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서. 그래서 율법은 다 이렇게 큰 범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까지는 계명만 말씀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율례를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사도 바울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모르고 그래서 힘써 자기가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 낸 결과는 예수에 대한 큰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보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만나고 나서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롭게 눈이 떠져요. 그게 어찌 보면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 눈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예수를 통해서 진짜 의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그걸 이제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죠. 삶이.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우리가 헛된 열심을 안 낸다 그 말이에요. 진짜 올바른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데없는 그 헛된 열심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율법을 전부 다 우리의 행할 규범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헛된 열심만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 헛된 열심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니 여기 보세요.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우리가 못 지킬 말씀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명을 주자 말자 백성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해놓고요. 나중에 가면 모세가 이 계명을 직접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받아가지고 왔을 때 백성들이 그 계명을 전혀 지킬 의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판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게 해가지고 다시 계명을 주시는데, 다시 계명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바로 그 성막을 알려주셔요. 성막 식양,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울 것, 그 다음에 제물 준비하는 거, 이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1차 시내산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어찌 보면 정죄법이 돼버렸잖아요. 예, 요게 이제 정죄법이에요. 정죄법이 되고, 요게 24장부터는 요게 이제 사제법이 돼요. 사제는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죠. 예.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요, 이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 필요 없잖아요. 예. 사실 이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으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지켜야 의롭게 될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그 율법을 당신이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논하지 못하게끔, 그거 지켜서 의롭게 되니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으셨다. 자,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걸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너무 놀라운 걸 보면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사실 모든 우상들이요, 뭐 무슨 신 있잖아요. 그 신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두려움에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 신들을,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겨드리면은 그 두려운 일이 없어질까봐. 그래서 모든 두려운 일들이 사실은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또 뭐 막 그 연기같이 피어오르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분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겠다, 우리가 그분을 잘 섬겨드려야겠다 하면서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적인 모습이었지,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거기 막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입니까? 거기에 무슨 우레가 내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해 놓은 그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줬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창조물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죠.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제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꼭 사람들은
뭐 위한답시고 신을 위한답시고 또 만들어도 보면 꼭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잘 위하는 줄 알고. 그게 잘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자기들 딴에는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단을 만들더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단을 만들더라도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기념하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제물을 드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뭐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갖다 바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게 이방신들은 뭘 그렇게 잡숫기를 좋아하시는가 봐. 그래서 뭐 막 음식을 잘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뭐 돈을 좋아하시는가 봐. 그래서 돈도 가만히 갖다 바쳐야 돼요. 그냥은 절대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 고기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뜻은 깨닫는 게 중요하지요.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경외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만들까봐 절대 만들지 말아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까 이제 제단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뭐 돌단을 쌓든지 아니면 토단을 쌓든지 뭔가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쌓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이용하지 그걸 가지고 뭐 또 이쁘게 한다고 뭐 따듬고 종으로 쪼고 뭐 어떻게 뭐 반듯하게 하고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지어놓은 걸 당신이 받으시지 그걸 좋아하시지 인간이 뭔가를 가공을 하고 꾸미고 뭔가 변형을 시키고 이런 거는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든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해주신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정한 시향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아니면은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왜냐하면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려면 바꾸지 말아야죠. 변형하지 말아야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또 이 말씀 가지고 여기 뭐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니까 하체가 또 보일까 드러날까 한다 하니까 이 제단에 아무나 못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강단을 요즘 또 제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는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된다. 목사는 왜 올라가요? 목사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다 똑같은 기름 부어 세운 그런 기름 부음은 아니지만 안수해서 세우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 두는 것도 다르고요. 또 특히 또 여자들은 절대 못 올라온다 이렇게 또 말도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인간적인 그런 걸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차원이죠. 그걸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마치 여기를 무슨 재단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과는 위배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는 법규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례. 이게
먼저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다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요게 이제 그 번역할 때마다 법규라든지 윤리라든지 이게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여기는 이제 법규라고 돼 있네요. 예, 이번에는 법규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윤례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규, 그러니까, 어떤 규칙, 법의 규칙이란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헌법, 또, 교회는 뭐 정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 그거는 무슨 강제성을 띠고 그대로 지키라는 법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랑의 약속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약속할 수 있고 저렇게도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도 가능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죠. 인위적으로 바뀌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규를 정해 주셨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법규 중에 앞으로 법규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그 세칙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히 많지요. 21장부터 23장까지니까 제법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줘야 돼요. 어찌 보면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라고 그랬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거 탐내지 말아라, 남의 소유 탐내지 마라,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죠.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적용할 거냐 그 말이죠. 적용해서 이제 쓰는 법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자세히 적용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자,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네가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히브리 종을 샀을 때의 경우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 종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이 말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끌어냈으니까 이제는 자유자가 됐잖아요. 자유자가 됐으니까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종을 자유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자유자야, 그 말이에요. 자유자인데 왜 종이 되죠? 왜 종이 되지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사람도 있지요. 뭐 일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남에게로부터 뭘 빌릴 수밖에 없어요. 빌리게 되면 원래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을 물론 때가 돼서 갚으면은 괜찮은데, 갚지 못하면은 그 갚지 못하는 동안에 몸이 구속을 당해요. 그게 이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못 갚았으니까 종노릇을 해주기는 해주되, 원칙적으로는 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종에서부터 자유를 줘라, 이유 불문하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그 종 관계는 아니죠. 주인과 상전과의 관계는 아니죠. 일반적으로야 한번 종이 되면은 영원히 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종을 샀을 경우는 6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제7년이 되면은 이유 불문하고 자유롭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왜? 그가 본래 자유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종이 됐다 할지라도 7년이면은 모든 걸 다시 돌려놔라 그 말이에요. 이 7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안식일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죠. 네.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게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제7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이면은 모든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이에요. 참되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제7년이면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을 지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종이 되는데 이게 뭐든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예, 종이 됐는데 홀로 왔으면 홀로 내보내고, 만약에 장가를 들었으면 그 아내도 같이 내보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예도 있어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라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뭐 밖에서 결혼하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같이 내보내 주는데, 만약에 상전에게 속한 여자를 만약에 아내로 주었다면 그 여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소속이 어디예요? 상전에게 있잖아요. 상전이 주인이니까 상전에게 속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죠? 이상하긴 한데 좌우간 이제 원칙을 얘기해야 돼요. 원칙을 보면 그 여자는 상전에게 속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더라도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혼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인도 너무 좋으니까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종으로라도 계속 여기서 같이 사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더 좋아하는 그것이 뭐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유예요 또. 그러니까 그걸 또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서 그러면은 그냥 아예 그 집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아예 그냥 그 살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것도 일종의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가봤자 또 고생할 건데 난 차라리 이 집에 있으면은 주인이 아내도 줘서 너무나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지금 가정을 잘 이끌고 사니까 나는 여기서 사는 걸 만족합니다 하고 산다면은 그냥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물론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종이지만 자유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종이지만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나는 아예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고 그게 원한 거니까 원했으면은 자기 발로 재판장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공증을 받으라는 거죠. 공증을 받아가지고 또 문설주에 가서 귀를 아예 뚫어가지고 나는 종입니다 하고 그 고리를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종을 하라는 거예요. 종은 종인데 자유로운 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원하는 종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하라. 어쨌든 세상의 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7년이면 무조건 자유케 하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유자가 됐다. 그러나 자원에서는 종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됐죠. 자유인이 됐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자유자라 스스로 종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는 종이 되겠다. 그래서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했죠. 그가 무슨 뭐 막 휘두르고 이렇게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처럼 섬기는 일을 했다. 이게 이제 자원하는 종이에요.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종이지만 자유로운 종이에요. 자원하는 종. 자, 그리고 7절에는 또 다른 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그러니까 종과 상정 관계이긴 한데, 이건 여자인 경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외국인에게 팔면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니까 절대 외국인은 팔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여기 사례가 좀 달라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자, 이 말인데, 이거 여종으로 팔았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종이 됐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그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시집을 보낸 거예요. 마치 옛날에,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어느 집에 뭐 첩으로 보내주거나 이런 경우가 옛날에 좀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아예 그 집 식구로 보낸 거예요. 그 남자와 살라고 아예 보내버린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돈을 받고 보냈으니까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는 완전히 그 소유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주인의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남종같이 제7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오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이거는 왜냐면은 어찌 보면은 아예 대가를 지불하고 판 셈이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일반 종으로 팔렸다가 제7년 만에 나오는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건 다른 케이스다. 그 말이고. 자, 그런 경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요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 주인이 그 여자를 자기 첩처럼 쉽게 말하면 받았는데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라면 속전 없이 내보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줘라. 어쩔 수 없이 팔렸다고 해도 이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상전이 기뻐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케이스는 완전히 다른데, 어쨌든 근본 원리는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를 사놓고, 아내처럼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그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꼴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속인 꼴이 되니까, 내보내긴 내보내되, 돈을 받고 외국인에게 팔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하고 그냥 내보낼 것이지 돈 받고 팔지는 말아라. 왜? 그 여자는 남에게 돈 받고 팔릴 여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유자인데 그렇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자유자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약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는 부적합하지만은 정말 귀해요.
귀에서 아, 이 여자는 내 아들을 그러니까 내 그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이건 뭐 간혹 그럴 수 있는데 뭐 자기는 전혀 그 여자를 취할 마음도 없는데 그 주인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빚을 져가지고 그 딸을 대신 주겠다고 하니까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자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굉장히 좋아. 그러면 며느리를 삼고 싶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를 딸같이 대우를 할 것이요. 예. 그만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라는 얘기잖아요. 예, 존중해주라는 얘기예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예, 요거는 이제 자기 첩으로 여겼을 경우 그럴 때는 절대로 그에게 줘야 할 모든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라. 다 정말 아내처럼 그렇게 대우해줘라 그 말이죠. 자기가 설령 다른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만큼 대우를 해줘라. 예. 그러면서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뭐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러면은 그때는 여자는 속절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거저 나가게. 일체 돈 받지 말고 일체 남에게 팔지도 말고 완전 자유인으로 내보내줘라. 결론은 자유자 되게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취했을 경우는 자유자답게 대우해주라는 얘기고 그렇죠? 예. 내보냈을 때는 완전 자유자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자유자다. 종이 될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는 그러한 율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일반적인 종과 상전의 관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례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례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규범처럼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그걸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본문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주시는 법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늘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언정 다시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